예, 오늘 우리가 상고한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라고 1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표적이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첫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요한복음 기자가 요한복음에 소개하는 7가지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첫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적은 좀 다르죠. 기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뭔가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뭔가를 나타내는 사인보드와 같은 그런 기적, 그것을 가지고 표적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갈릴리 작은 마을 가나라는 동네에서 한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첫 표적을 예루살렘 큰 그런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표적을 행하지 않고 이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으켰을까요? 왜 예수님은 첫 표적을 하필이면 잔치집에서, 남의 잔치집에 가서, 거기에 하객으로 가서 음식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이런 표적,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던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잔치집에, 유대인들의 잔치는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 피로연이 진행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뭐 한두 시간 만에 다 끝나지만은 유대인들은 결혼식 이후에 결혼 잔치를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오고, 원근각지에 와야 될 만한 사람들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결혼식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준비한 음식들이 중간에 동나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는 준비하였던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냐? 그러면은 포도주예요. 전라도에서는 뭐가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합니까? 예? 홍어회. 경상도에서는 돈베기 고기가 올라가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무엇보다도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결혼식의 기쁨과 흥을 북돋우는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이 우리 개념에서는 굉장히 익숙치 않고, 자기 어머니를 함부로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외국어를 번역하면서 적당한 말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원어상의 이 호칭은 왕후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기도 해요. 귀부인들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적당한 번역어가 없어서 이렇게 번역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결코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니다. 존칭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야 될 결정적인 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냉담한 듯한 반응, 이런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인들한테 나가서 결혼식장에 돕고 있는 하인들, 상을 차리고 음식들을 나르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5절 말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무슨 말씀을 하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냉담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인들한테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줍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너희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하고 난 다음 예수님이 마치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이 하인들한테 나가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해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냥 항아리에 물 채워라 그랬어요. 얼마나 채우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가서 물을 떠다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는데 어떻게 채웠는가?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 아귀까지. 저는 7절 이 후반절 아귀까지 채우니 여기에다 동그라미 아귀까지 채우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지금 잔치 음식을 배설하고 이것을 서빙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연회장이 있습니다. 그 책임 관리인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갖다가 이 우물에서 떠온 물, 항아리에다가 부어놓은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참 이상한 말씀이죠.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물을 갖다가 떠다가 줍니다. 연회장에게.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물을 받아 마시고는 신랑을 불러요. 신랑을 불러가지고는 말하기를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질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이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합니다. 이런 독에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은 좋은 포도주는 윗부분에 있는 포도주예요. 아랫부분 밑에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그 찐득찐득한 찌끄러기가 섞여 있는 질 낮은 포도주가 밑바닥으로 갈수록 그런 포도주를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로연이 여러 날 계속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질 낮은 포도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연회장이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예수님이 그 물로 된 포도주, 물을 변화시켜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서는 어떻게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냐? 보통 나중에 나온 포도주는 질이 떨어지는데 이 집은 나중에 더 질 높은 포도주가 나오는도다 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한 결혼 피로연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일으키신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 만든 기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언젠가도 우리가 이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표적이라잖아요. 표적이라는 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를 나타내는 사인이라 그랬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가? 물론 여러분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결혼식이 망하게 생긴,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버린 이 결혼식, 신랑과 신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망하게 된 결혼식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결혼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은 전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그런 기적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느껴지십니까?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연 만물들을 통치하시는 분, 물이라는 이 자연물을 포도주라는 다른 성분으로 바꾸셨잖아요. 자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이 성질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전혀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개선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분, 우리 심령을,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은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포도주라는 것은 결혼식장에 있어서 기쁨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라는 것은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인생에서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떨어진, 기쁨이 바닥난 인생들에게 그 바닥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충만케 채워주시는 분, 이것이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결혼식장에서 이런 이적을 베푸셨는가 하는 데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 예수님이 일으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사역이 마치 결혼식장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 사람들은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설하신, 아들을 위하여 배설하신 그 잔치집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바닥난 세상의 포도주, 세상의 기쁨,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닥나요. 그랬을 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음보다 나중에 포도주가 더 맛있고 향기로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연회장이 감격하며 신랑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답다. 이 세상의 즐거움, 기쁨보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기쁨이 더 크고 더 아름답다.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은 포도주가 넘치게 한다. 포도주가 강같이, 그렇게 포도주가 넘치게 한다. 이런 그 신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넘치게 하셨잖아요. 여기 결례 항아리라는 것은 굉장히 큰 항아리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옥상에 큰 항아리가 있었어요. 사람 키만한, 거의 목에까지 올 정도로 큰 항아리가 있었는데 들어가서 목욕해도 돼요. 물 채워놓고. 그런 항아리. 오늘 예수님이 그 결혼식장 들어가는 집 입구에 결례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그 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채워진 그 물을 다 포도주로 바꿨어요. 결례 항아리가 하나가 어느 정도 물이 들어가는가 제가 계산해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뭐 백산수 같은 그 큰 생수통 있잖아요. 이만한 물이 들어가는 그 생수 플라스틱 페트병이 2리터들이 보통 오렌지 같은 것도 1.5리터. 그러면 그 2리터짜리 생수병이 그 결례 항아리 하나에 몇 개 정도 들어가느냐? 50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대략 보면 한 50병 정도. 페트병 50병에 물을 채우다가 붓는다. 2리터짜리 100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런 그 항아리 6개에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300리터 정도 돼요. 그 페트병 약 300개 정도, 2리터짜리 페트병 300개, 한 항아리에 50개 들어가니까 6항아리니까 5, 6은 30, 페트병 300개. 여러분 여기 앞에 약수터에 가서 페트병 300개에 2리터짜리 페트병 물 담아가지고 여러분이 갖다가 붓는다면은 그 분량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한 분량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걸 마셨는데 마실 때는 이미 포도주가 되었어요. 오늘 보니까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 연회장이 마실 때는 이미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럼 언제 포도주가 된 거죠? 항아리에 갖다 물을 부을 때 포도주가 된 것입니까?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포도주가 된 것입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온 그 물을 마셨는데 이미 그때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는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개 돌 항아리, 이렇게 큰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철철 넘쳐요. 6항아리. 이때부터는 그 결혼식 집에 오는 하객들이, 원래 결례 항아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 집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는 정결수예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나에게 발 닦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발도 씻어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향유로 내 발을 닦아 주었느니라,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렇게 정결수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식사하기 전에도 그렇게 씻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었을 때 찾아온 손님들은 뭘로 손발을 씻었을까요? 결례 항아리에 물은 없고 포도주가 가득 차 있으니 포도주가 넘쳐요. 너무 많아.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결혼식에 올 손님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이미 결혼식 피로연이 결혼식 잔치가 아마 절반 이상 지났을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포도주는 이렇게 넘치니 그리고 정작 씻을 물은 없으니 그때부터는 이 포도주, 결례 항아리에 있던 포도주 가지고 손발을 씻고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야말로 포도주가 넘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포도주가 넘친다 라는 그들의 일상적인 그 생각처럼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은 이와 같은 이 표적은 예수님이 결혼식 피로연이 망하게 생긴 이 집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심정으로 행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또 근본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려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그런 그 기적 행하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두 사람의 기적, 즉 두 사람의 믿음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적을 행하신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중간에서 쓰임을 받은 인물들이 있는데 첫째는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식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그것을 아뢰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걸 예수님께 보고했다는 거예요. 만일 마리아가 그것을 예수님께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분부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뭔가 역할하시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한테 나가서 이런 지시까지 내리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문제 상황을 들고 나가서 보고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시골 마을에서 오늘날 같은 우리 체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냉담한 것처럼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마리아의 믿음, 이것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보고해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냉담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내 포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예수님이 다른 건 도와주셔도 이건 안 도와주실라나 보다. 우리는 지레 판단하고 지레 짐작하고 일찌감치 우리가 마음을 접습니다. 체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이 뭔가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내립니다. 이런 마리아의 믿음이 뭔가 역할을 하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다가 하신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이 문제 상황 속에서 일하시도록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하인들의 믿음입니다. 결례 항아리, 닦을 때, 씻을 때 쓰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지금 어디선가 얻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하인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결혼식 온 손님들 서빙하느라고 바쁜 그 와중에 물을 떠오라니.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쁜 사람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참.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주님?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아무 불평하지 않고 가서 물을 떠다가 결례 항아리에다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물을 어디까지 부었는가? 아구까지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구까지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 옥상에 큰 항아리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만약 6개 있었다고 생각하고 페트병을 여러분한테 다 나눠주면서 앞에 약수터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채우실 것 같습니까? 절반? 혹은 3분의 2? 혹은 4분의 3?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결혼식 바쁜 와중에 가서 우물까지, 우리처럼 가까운 데 있지도 않았어요. 그 우물 가서 물을 떠다가 그 6개나 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고 땀을 엄청 흘렸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수고와 노동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채우라 했을 뿐인데 이들은 아구까지 채웠다. 순종을 하되 열정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우리가 이 아구까지 채운 이 하인들의 이 믿음, 이거 높이 평가해야 되고요. 그런 하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100%의 순종이에요. 100%의 순종.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결핍되는 게 많아요.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우리는 다른 것들이 중간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팔레스틴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의 상징물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의 기쁨이 중간에 동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내 자가용을 처음 장만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은 몇 날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또 금방 사라져요. 처음에 내 집을 장만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그 새 집도 몇 달 살다 보면 그 다음 그 기쁨이 처음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 자녀를 생산하고 태어난 그 자녀를 내 품에 안았을 때 그 아이가 나를 알아보고 뻥긋뻥긋 웃으면서 엄마 아빠 부를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그 처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말도 안 듣고 속썩이고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결혼할 때, 우리 결혼식 할 때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결혼 생활을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기쁨도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닭 소 쳐다보듯이 멀뚱멀뚱 그런 사이가 되고 많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래요.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그 기쁨이 약발이 다 떨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에 떨어진 기쁨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포도주가 돌 항아리 6개 가득 차서 흘러넘칠 정도로 풍성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그 목적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이 망하게 된 집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1차적인 이유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떨어진 현장에도 주님은 2000년 전 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떨어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 집에 와 계셨어요. 결혼식 집에. 초청받아 그 집에 손님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이 집에 생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떨어진 기쁨도 예수님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결핍의 문제, 바닥난 기쁨의 문제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고 충만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 마리아처럼 결핍된 내 상황과 내 문제, 내 위기를 예수님께 보고 드려야 됩니다. 내 결핍된 상황, 내 기쁨이 바닥나고 지금 결혼식이 망하게 된 것 같은 이 위기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그 문제 가운데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씨름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마리아가 혼자 그거 가지고 아무리 그냥 고민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 해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거기 하인들, 거기 신랑, 거기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난리를 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그 문제 상황 속으로 초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십니다. 마리아가 문제 해결자도 아니고 하인들도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문제 상황 가운데 초대해야 돼요. 내 상황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뭔가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대를 안 해요. 예수님이 뭔가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 하다가 기도하다가 안 되나 봐. 예수님 관심 없나 봐. 예수님이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시려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그리고 금방 포기합니다.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냉담한 듯 보여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뭔가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리아의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가 하면 두 번째로 하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아구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라는 말씀은 없었지만은 순종을 하는데 열정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100%의 순종이에요. 순도 100%의 순종. 그럴 때 주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상황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결핍을 경험하고 기쁨이 바닥난 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말씀은 드리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을 이 하인들처럼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우리는 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순종을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애누리 순종을 합니다. 애누리 순종.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애누리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애누리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도 많이 애누리들을 하더라고요. 예. 심지어 마지막 한 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안 내고 떼어 먹고 넘어가려고 애누리를 하더라고요. 교회 중직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섬김과 봉사의 자리 애누리 하더라고요. 적당히 그냥 사람들한테 욕 먹지 않을 정도로 가서 봉사하고 얼굴 도장 찍는 정도로 적당히 봉사하고. 아유,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건 뭐가 있어. 애누리 하더라고요. 예배도 애누리 하더라고요. 주일날도 적당히 빼먹고 주일 성수도 애누리 하고 뭐 수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온통 애누리 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떤 분들은 참고자료로만 삼더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내 생각에 내 상식적인 판단으로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말씀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은 참고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참고서로 준 것이 아니라, 참고 자료로 준 것이 아니라 교과서로 준 거예요.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려면은 마리아의 음성을 우리가 소홀히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 이야기가 지금 뭐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저런 소리 하시나. 이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굉장히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말을 하인들이 그것을 곧이곧대로 직심하게 듣고 그 말씀을 무게 있게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미 먼저 사적으로 가정에서 경험하고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이에요. 오늘날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마리아는 바로 설교자입니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경험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걸 우리가 그냥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버리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리아와 같은 설교자들을 통하여, 설교자의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참고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여기 충성된 순종의 하인들 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십시오. 아멘하고 듣고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애누리 하지 말고 참고만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애누리 없는 순종을 하면은 애누리 없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기적의 체험자가 될 수 있기를, 그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사람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